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올바른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참된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기한 겁니다. 다윗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참된 성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생활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종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선조까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평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화평을 추구한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흠없는 삶으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끔찍하고 무서운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두 사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한 가지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의 수를 센 죄입니다. 이 백성의 수를 센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죄는 다윗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반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는 이렇게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아주 계획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기의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우리아가 와서 밧세바와 동침하면 다윗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아가 집에 와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영에 있고 요압과 많은 군인들이 진영에 있는데 자기 혼자 집에 왔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야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간음을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충동적인 죄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충동적인 죄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악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유혹을 다 이겨내잖아요. 더욱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신앙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중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줄어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워낙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짓을 해도 별일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엄연하신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업적이 커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업적이 큰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신앙의 업적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자신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죄를 짓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그 분위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가까운 부하들은 다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함부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 후에 다윗은 요압 앞에서 권위를 많이 잃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또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죠. 또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을 압박하는 요압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충동적으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다윗이 충동적으로 간음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만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다면 다윗은 그 간음죄를 용서받았을 것이고 또 살인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업적이 커졌을 때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무서운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업적을 세울 때 죄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쓰러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또한 짓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바로 회개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